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앙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 동안에 또 휴가 다녀오시고 또 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신앙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도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고 또 심기일전해서 또 이 학기를 멋지게 또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 요새 누구누구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새 누구는 믿음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고쳐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그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참 많이 강조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이 교리를 사도 바울이 매우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이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함께 투쟁을 할 때에 그가 강력하게 내세웠던 신학 구호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어떻게 뭐 선을 하고 뭐 얼마나 헌금을 하고 뭐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루터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 그러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이 11장 말씀에도 유명한 구절, 우리가 1절, 2절은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좀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은 이미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유명한 구절이라서 들으면 다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별명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1절, 2절 이 전반부 말씀에서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서론에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믿음,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것을 믿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이것을 또 믿음으로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반의 이 삶의 모든 영역이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행할 수 있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하는구나 라고 여기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제 내일 이제
특별 새벽기도 다 나오실 거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면 월말이 되면 내 통장에 뭐가 들어옵니까? 일한 대가, 월급이 들어올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월말이 되어서 통장에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한 달 끝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한 달 일을 하고 나면 내 통장에 수익이 들어올 것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월요일날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일을 할까요? 야,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넣어주는 건 아니야? 자꾸 의심이 들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게 되면 회사를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월말이 되면 반드시 내 통장에 수익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냥 믿고 일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입하게 될 때 뭐 카드 결제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계좌이체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좌이체를 할 때 핸드폰으로 금액 얼마를 계좌이체를 합니다. 이체를 했을 때 문자로 송금되었습니다, 뭐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문자가 딱 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고 상품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 입금시켜 놓고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몇 시 몇 분에 누구 이름으로 입금했는데 들어왔나요? 혹시 요즘 이렇게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송금되었습니다라고 확인 문자가 뜨면 믿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기다립니다. 입금을 했으니까 당연히 물건은 보내질 것이다. 이런 신뢰, 믿음을 기초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이 버스 전광판에 목적지, 행선지가 딱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구미 그러면 그 버스를 탈 때는 내가 이 버스를 타면 이 버스가 나를 구미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라는 뭐가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버스에다가 몸을 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는 항상 뭐가 깔려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고 깔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믿음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바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란다는 뜻은 뭐냐면 현재 지금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바란다라는 의미를 오늘 11장의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란다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결국 그것을 실상으로 나타내게 하는 힘이 뭐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나타내게 하는 능력, 그게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상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용어를 의미를 찾아보니까 실제 모양과 상태, 그것을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딸이 있는데,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치킨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게 치킨 오늘 저녁에 내가 치킨을 먹었으면, 양념치킨 먹었으면 이래 바라고 있었어요.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람이 지금은 없으니까 먹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빠가 조금 있으면 퇴근하는데 뭐 사줄까? 아빠가 뭐 사갖고 갈까? 치킨 사갈까? 피자 사갈까? 그토록 딸이 먹고 싶어 했던 치킨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아빠, 나 지금 치킨 먹고 싶어요. 오케이, 아빠가 퇴근할 때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사가지고 갈게. 이렇게 아빠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딸이 아빠가 뭘 사오기를, 치킨을 사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띡띡띡 열고 딱 들었는데 아빠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아니죠, 실상이 들려있는 거예요. 실상, 그게 뭐예요? 치킨인 거예요. 치킨. 간절히 바라는 실상이 아빠 손에 쥐어져서 지금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실제 사건으로, 실제 역사로 내 삶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서 내 삶 앞에 펼쳐지는 것, 펼쳐지게 도록 하는 힘, 능력,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오늘 실제 모양이나 상태가 실상이라는 정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성경에 나오는 헬라 원어에 있는 실상의 의미를 찾아보면 기초, 근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이 기초 또는 근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내가 뭔가를 바랄 때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바라게 될 때에, 뭔가 기대하게 될 때에 그것을 바랄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뭔가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대를 가지게 되잖아요. 아빠의 그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기대를 갖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아빠는 뭐 사준다고 하면 반드시 사주는 아빠니까 그 아빠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그게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근거. 그것 때문에 소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는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마 부유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했으면 수입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삶인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 건지 알려주지도 아니하시면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집을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참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환경도 참 좋은데 갑자기 무턱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확 보여줬다고 한다면 네가 가야 될 곳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야. 내가 그것을 준비했어. 넌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를 써준다든지 어떻게 확신을 줄 만한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떠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안내할 테니까 너는 떠나라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떠났습니다. 참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딘 줄 알고 어떤 것으로 주실 줄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우리 국어사전의 실상, 실제의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난 실상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실상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이 여리고성, 초롱성이라고 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이라고 그래요. 성벽을 하나 넘어도 또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점령하기가 쉽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 돌아라고요. 그러면 저 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고.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돌았습니까? 돌게 된 근원, 돌게 된 기초, 돌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돌면은 내가 저 성을 함락시키게 해주겠다고,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품고 저 성을 함락하기를 바라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거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같이 다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에 기초해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간 줄 아십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나름대로 내 마음에 가진 이런 확신, 어떤 자기 신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신실하신 분이시니라는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바라면서 나아가는 행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확신, 자기 신뢰, 이거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신념이 다 있죠? 이 신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음먹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입니까? 그건 자기 신념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는 믿음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래가지고 내 감정, 내 생각을 막 조절해가지고 절제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표에, 어떤 기대치에 집중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제 올림픽이 지났는데, 이제 올림픽 보면 양궁이나 사격이나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종목들 보면, 선수 이제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선수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 잘 쏠 수 있다, 10점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응원할 때 보면 할 수 있다, 막 그런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나운서도 뭐라 그럽니까? 이제 누구누구 선수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쏴야 됩니다, 뭐 이런 해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믿음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쏴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한 대로 된다라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고. 우리 한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는데, 마치 그거와 같은 거죠. 긍정하면 됩니다.
그게 자기 확신인 거죠. 그건 사실 믿음을 빙자했지 그 믿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냐면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도전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앞으로 그 깨달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에게는 지금 당장 몸이 낫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낫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보여지지는 않아요. 만져지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고 한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능력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주님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것을 소문으로 들었고 눈으로 본 주님의 사역에 대한 근거를 삼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었지만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접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올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이 백부장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종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보여지진 않아요. 여전히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이 사역의 확신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신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종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실상, 실제적인 증거로 종이 낫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그랬는데 이로써는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잘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돼,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사역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고,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우리 성경에는 증거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문을 찾아보면 의미가 틀립니다. 앞에 1절에 나오는 증거는 바로 확신으로서의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2절에 나오는 증거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로서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뒤에 쭉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수많은 믿음의 증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실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삶의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경험되어졌다. 이것을 경험하는 선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도 있고요, 4절에도 있고요, 5절에도 있고요, 39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의 참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 선한 결과와 흔적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더니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결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결과로, 선한 결과로 경험한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더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받은 증거입니다.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소유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들을 하고, 부를 쌓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너희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을 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자기 신념으로 살고 자기 확신으로 살게 되면 그거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과 고난이 오면 나름대로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래도 이 꼭 참고 한번 이 꽉 깨물고 한번 참아보자. 이건 뭐예요?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인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건 자기 신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이번만 눈 질끈 감고 한번 참아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반드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말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자기 신념은 중간에 가다가 이 신념이 무너지면 자기 삶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던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잠깐은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내 의지보다도 내 신념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무너지고 꿋꿋하게 버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남들 다 포기하고 떠나는데 왜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바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확신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렇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결단, 내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 자기 확신인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근거하셔서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증거들이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